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지요. 이 나라의 국경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또한 살신 성인들의 그 헌신을 우리 마음에 기리는 것,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라면 마땅히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또 6.25 사변을 겪었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6.25 사변,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후손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또한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백성이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또한 우리들도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바치고 헌신해야 하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 ter을 예비하러 간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거할 곳이 있고 또한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벌어주지 아니하고 내가 그 ter을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예비할 그 ter을 예비할 나라는 천년 왕국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곳은 이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숨을 바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람이 겪지 못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6시간 동안 벌거벗긴 죽음을 바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영웅이 되셨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대스타가 되셨습니다. 영어 번역은 bright
and the morning star 그랬어요. 그분만 모닝스타가 될까요?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도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처럼 모닝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대스타, 다시 말할까요? Bright and Morning Star가 되셨고, 오늘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에게도 이기는 자에게는 모닝스타, 영원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로 이미 하나님 우편 보좌의 대영웅의 스타로 계시는 그분을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서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7뿔이 있고 그 눈은 7눈이 있는데 그 7의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 7의 성령을 땅에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모닝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에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질문합니다.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즉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는 무슨 말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지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면 인자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는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12 보좌에 앉게 하는 권세를 주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같은 공간복음으로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또한 누가는 기록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시험을 받았던 자들, 함께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했으니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으니 너희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과 같이 나 또한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서 보좌에 앉는 권세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시험 중에서도 함께하는 자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앉는 모닝스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주님과 함께 시험 중에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은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모닝스타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코 수술을 참 아프게도 받았습니다. 그 아픈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아픈 가운데 내 입으로 감사를 저절로 하도록 병실에서 고백하게 만들며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통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집에 와서 너무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픔 속에 잘못 이룰 때 성령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책상 앞으로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말씀을 준비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는 고통 가운데 얻어지는 것, 고통이 없는 가운데 은혜는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 심판의 권세의 보좌가 뭐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아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랬어요. 보좌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아닌 다른 보좌를 보았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으니 예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앉은 자들이 있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환상을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을 보았고 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 짐승과 앞으로 다가올 짐승시대의 3년 6개월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전부 그냥 짐승전에 휴거된다고 오늘날 그 말씀 믿으시면 안 돼. 성경에 있지 않아요. 짐승의 시대까지 남아가지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이다. 자, 1000년 왕국에 가서 누가 왕노릇 하느냐? 주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 짐승의 시대까지 살았어. 그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한답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현충일이 국경일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 것처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천지 창조 후 인생 날수는 10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으로부터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는 1000년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말았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1000년에 가까운 930세를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을 제가 눈에 띄었어요. 3대가 참 오래 살았어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라는 사람이 962세를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녹은 300년 동안 365세를 살았는데 중래 그 대신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무려 969살을 살았습니다. 이 3대에는 가문, 명문의 가문입니다. 한 사람은 죽지 않았고 아버지는 962세, 아들은 969. 인류의 최장수를 살았던 3대의 가문입니다. 자랑할 만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명문 중의 명문이죠. 이 900세 이상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노아는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 구약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들은 죽었더라. 사망자가 됐습니다. 1000년을 못 채웠습니다. 왜? 죄를 지면 죽으리라는 이것 때문에 1000년의 커트라인에서 모두 다 하나님께로 이 땅에서 한 번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 살았어요? 120년을 살았는데 이 양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기력이 쇠하여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력이 120세까지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시력도 쇠하지 아니했더라. 멀쩡한 거야, 모세. 120세를 살고.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도 죽었어요.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지만 100년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눈도 멀쩡했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 돼. 100년 인생으로 마감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애언을 했지요. 이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모세는 120년을 살고 죽었던 그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시편을 노래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다 행복할 줄로 알지만 우리의 모든 날이 슬픔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분노 중에 지나갔다는 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함께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바람처럼 날아가고 새처럼 날아가니이다. 화살촉처럼 신속하게 날아가고 마는구나. 모세는 인생의 평균 날수가 70, 80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여 기술과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저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우주선을 떼워서 갔다 오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날수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요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가진 부호일지라도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이 생명을 100년 인생을 장담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의술이 뛰어나서 자기 몸을 치료하고 남들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유명한 의사일지라도 중이 재머리 못 깎는다고 의사가 자기 몸을 영원히 살리는 의사가 있다고 장담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100년을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100년을 아프지 않고 살까? 다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100년,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이 나와야지요.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끼고 모으고 내가 100년까지 살아야 돼, 안 아프고 살아야 돼 해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런 인생이라서 미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냈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100년 인생이 1000년 영생으로 살아갈 비결인 것입니다. 다 죽어야 한다.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1000년 영생으로 살아갈 방법이 너희 예수를 믿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에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겉사람을 가지시는 여러분, 오늘 또 육체가 아프시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언제나 이렇게 안 아플고 언제나 잠 못 이루고 이렇게 내 뼈는 주시고 아프고 약을 먹어야 살고 이놈 먹어야 살고 그런 한탄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말이 뭘까요? 낡아진다는 것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파집니다. 오늘은 이빨이 아프지만 내일은 눈이 나빠지고 내일 되면 귀가 아프고 내일 되면 이장이 나쁘고 내일은 변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죽을 둥 살 둥 같고 입맛은 쓰고 아무리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봐도 이놈의 아픈 것은 떠나지가 않네.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는 날마다 늙어서 여러분 집에서 쓸모없는 폐품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육체 낡아지면 하장막 흙으로 다가갑니다. 네? 자식들이 갖다 묻어버려. 가족들이 묻어버려. 그렇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비록 내 육체는 낡아서 폐품 처리되어 땅속으로 버리고 화장막으로 갈지라도 내 안에 속사람은 늙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영생의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내가 세상에 좋다고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날이면 날마다 수고와 슬픔을 견디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되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100년 인생 또 아무리 부자가 맛있는 거 먹으나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 없어 찌끄러기를 먹어도 학문으로 나온 것은 부자가 변을 볼 때 황금똥을 쌉니까? 셋다 똑같은 똥이야. 히브리서 11장을 아시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운 의인들, 영웅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오늘날 믿음이라는 두 글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 하는데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 곧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곧 믿음이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여러분 마음판에 설정하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란다. 이것을 보고 꽃이라고요?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나요? 예수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나요?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 내가 호흡을 하고,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피부에 스치는 것을 볼 때에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인가를 성경 앞에 거울을 비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12 제자는 낙심에 빠져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문고리를 잠가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의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이 오셔서 샬롬 인사를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 빠지고 도마가 빠졌습니다. 10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대. 그러니까 이는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도마가 뭐라겠어요? 첫째 날에 지가 그 자리에 참석 안 해가지고 못 봐가지고 나는 예수님 우리 주님 그 손에 못 박힌 자욱을 봐야 되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겠죠. 8해 후에 두 번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주님이 도마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도마야, 네가 그런 말을 했지? 내 못자국에 손을 봐야만 믿겠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만이 네가 믿겠다고 했지? 그러면 확인해봐라. 그래,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할게요? 네가 너의 확인하고 싶은 대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걸로 평가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자 도마가 그때서 만져보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 고백을 합니다. 그건 주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닙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도 또 그렇겠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는 보여줘야만이 이 교회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응? 보지 않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래요. 도마는
주님에게 책망받았습니다. 보여줬지요. 그렇지만 나무라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100년 인생을 하면서 건강 체크를 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집에서도 여러분 건강 체크를 하고 조금 이상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건강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 체크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되면 그때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100년 인생들이요 그렇게 건강 체크를 하시는데 믿음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나 여러분들 이 한 시간 건강 체크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믿음 체크를 하십시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 체크하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 없는 분들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안 주냐고 하지 마시고 믿음 체크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믿음 체크하라고 합니다. 몰랐지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체크하라고 합니다. 믿음 체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없으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한탄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건강 달라고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뭐라고요?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네 믿음 체크해봐. 네 믿음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왜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십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할 때 묵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음 체크하세요. 자,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무리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되지 못하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세 글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니 먹으면 결코, 다른 말로 반드시 니 죽는데 그랬지요. 근데 농담으로 얘기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결코 반드시를 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당신 믿나? 아멘. 아니요. 긴가민가 안 돼요. 안 돼. 그런 사람은 버림받아. 그리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주시는 이 상속받을 이 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줄 믿을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계시록을 계속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상주심임에
믿는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자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 믿음의 스타들은 이렇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받을 이래,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래, 아직 홍수도 일어나지 않는 이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고 세상을 정죄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의 핵심이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말.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나요? 오늘날 저 중동의 이라크 남부 페르시아반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지역에 뜻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얻지 않아요. 이 명령을 받을 때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가고자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 어디든지 잘 가시는데 그때는 무슨 과학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별만 쳐다보고 다녀야 되는 세상인데 자동차가 있어요? 낙이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라크 남부 페르시아만 지역에 갈 때와 우루에서 참 북쪽을 향하여 그냥 막 마냥 오늘날 터키 시리아 접경 지역 하란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지중해 영하를 따라 남쪽으로 가나안 땅을 찾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잘 알면서도 그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따라갔던지요. 그것이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 120년 인생,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20년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 120년의 고백이 뭘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랬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인생 모세는 장성하여 40세가 될 때에, 이 말입니다. 40세가 될 때에, 오늘날은 40대를 부록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모세도 40대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요. 왕자 대접을 받지요. 그걸 거절했다. 세상 것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광야교회 40년을 고난받기를, 이런 말입니다. 40년 동안을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어 호화로운 궁궐 생활을 하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광야교회에서 40년간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더라.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네요. 믿음이라는,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 120년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모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재물,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항상 의인들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 영원한 천년 인생이 살아갈 그곳을 상속받기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것을 가지고 핵심 주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무엇인가를 소개하죠. 이 계시록 21장 7절에 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리라라는 말입니다. 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긴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긴 자가 곧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진짜가 되십시오. 이겨야만이 진짜 아들이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아버지 입으로 기도하고 떠들어봤자 맨날 믿음의 진자가 돼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행하지도 못하고 오면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저 나라에 가서는 아버지가 하고 부를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너 이기지 못했지 않느냐? 너는 진자가 아니냐? 나와 상관이 없다.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자, 성경을 우리 깊이 봐야 합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이기고 돌아온 자식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돼. 그래서 네 아들에게 내가 상속의 천년왕국을 상속해 줄게. 그게 계시록 21장 7절의 핵심이 키워드입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주목합니다. 아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하지요. 잊어버렸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잊지 마시고 외우고 계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 아니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왜?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째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사는 주택.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의 비결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오래 건강을 지하자고 장수의 비결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온갖 유튜브를 다 뒤지고 건강 프로 있으면 그거 다 시청하고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뭘까? 식생활을 개선해야 돼. 부지런히 운동해야 돼.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나요?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은 그렇게 잘 아시는데, 응? 노년기가 되면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 아름다운 공기 좋은 살기 좋은 그런 산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에서 살고 싶어. 100세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뛰고 또 뛰고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요, 더욱 사람들이 이런 데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이제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GNP가 세계 6위권에 도달했더만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많이 배워야 이긴다. 남을 짓눌러야 산다. 경쟁에 대해서 산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에게 꿀리지 않게 자식도 안 낳기를 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날로 노령화 사회로 비해가고 젊은 세대가 자식이 없어져서 미래가 밝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못 사는 나라는요, 자식 낳지 마, 제발 좀 낳지 마 해도 그냥 순풍 산부인과가 그냥 막 다 잘 되는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이 인간의 두뇌 플레이가 미래가 없는 나라로 망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고 살리심을 믿는다면, 받았다면은 세상적인 두뇌 플레이 하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제발 찾아라. 땅의 지체를 죽여버려. 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더러운 정욕적인 것, 부정한 것에 살지 말고, 탐심은 우상 숭배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욕심 부리다 살면은 장차 하나님이 임할 때 너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대. 우리는 백년 인생, 언젠가는 죽어야 할 것인데, 살아봤자 백년 인생인데, 그곳에 건강한 비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바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곧 말세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한다. 아마 이 한 시간에도 저의 설교가 부딪히고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여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셔도 그 말씀을 저놈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신성 모독한 사람으로 듣는 사람이 있음과 같이, 어디에나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시간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합니까?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이 뭘까요?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이 사욕이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가르쳐주는 스승, 눈으로 보는 안목의 스승,
이생의 자랑을 위한 스승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을 것인가? 이거에 기가 가려워서 말세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고, 또한 그 길을 예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 건강의 프로가 어디 있는가, 돈 잘 버는 소리가 어디가 있는가, 그곳의 이야기에 미혹되리라.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1200만, 300만이 이제는 700만의 수준에 불과한 나라로 전락되어 갈까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예수 믿어봐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데 미쳤다고 예수 믿나? 돈을 벌어야 내가 100년을 살지 하면서 교회를 다 이제는 떠나갑니다. 목사가 외쳐주어도 예수의 증언의 소리가 애타게 나팔을 불어주어도 싫습니다. 여러분, 천년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받았던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그런데 노아 시대에 1000년을 살 수가 있어요. 노아가 950세를 살았으니까 1000년을 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 때에 1000년의 인생이요 8사람만 구원받았대요. 들어보셨나요? 다 알지 않아요? 1000년 인생을 사는 인생이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식구밖에 없었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네요. 응? 농담으로 그때 그러지. 오늘날 다 콧방귀 낍니다.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소돔 고모라 때, 소돔 고모라가 어느 곳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롯이 그곳을 보이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부자들이 삽니다. 향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네.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 들어가고자 구하여도 많은 사람이 얻지 못하리라. 어디에?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래. 들어가고자 원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구하여도 구원 얻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홍수 시대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왜 노아 때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주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40주야 물이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자, 잘 들어보세요. 제 이 설교를 들으면 지금 설교했던 것을 그랬었구나.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일입니다. 이 일에 주목했습니다. 홍수가 날 때 다 그랬어요. 모두 멸망시켰다. 노새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 노새 때 잘 사는 성입니다. 향락이
충만한 그러한 성입니다. 어떻게 살았나? 사람들이 똑같은 동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심고 곡식을 뿌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집을 지었다. 오늘날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세상에서 삽니까? 그런데 하늘이 유황불이 비가 오듯 내린대요. 유황불이 어떻게 심판이 오느냐? 비가 오듯 내린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물이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떨어졌는데 유황불 마지막 심판은 역시 비가 쏟아지듯 유황불이 쏟아진대요. 그러면서 인자가 재림의 날도 그와 같으리라. 응? 그와 같으리라. 두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테레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불임을 당하고 집에 앉아 두 여자들이 맷돌질을 하며 오늘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먹어야 건강할까 맷돌질을 하면서 식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고 맛있는 반찬을 가족들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두 여자가 주방에 있다가 음식을 만들다가 하나는 테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리라. 내 가족들 중에 이런 현상이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머니는 하늘로 올라가고 딸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땅에 떨어지고 자식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세요. 이별의 관계, 영원히 영원한 혼돈 앞에서 이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백세의 인생이 죽으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눈물을 닦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때도 슬픔과 눈물을 날리는데 주님이 올 때에 보는 앞에서 너는 올라오지 마. 딸은 올라가고 어머니는 너무 내하고 맞지 않아. 너 몰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통곡의 날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날 모든 민족이 통곡하리라. 애곡하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디다고 왜 안 오실까 2000년이 되어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이 말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지 진동하면서 예수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늘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놨는데 첫째 하늘로부터 모두가 다 불에 타 버리니까 큰 소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린대요.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지고 풀어질 것인데 이 사람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람 좀 되라. 사람 좀 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풀어진대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하늘이 첫째 하늘이 불에 타서요 풀어져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그냥 다 그냥 용광로의 불 속에 이글이글 탄 쇳덩어리가 녹아버림과 같이 녹아져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래요.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래요. 헌 땅 이 땅에서 그냥 100년 인생 어떻게 하면 살고 그렇게 애태우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래요. 오늘 본문 8절에 제가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에 수술을 받고 머리가 아픈데 고통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저한테 먼저 주었어요. 뭐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주님의 날수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사흘, 1년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천년이 하루로 생각합니다. 하루로 생각해요. 응?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천년왕국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 죽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사는 것.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해서 마귀의 미혹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그리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제사장과 왕 노릇을 하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이 죽게는 하루 같다. 천 곱하기 하루는 천이지. 천 곱하기 하나님의 계산, 천 곱하기 이틀은 2000년이지. 천 곱하기 3은 3000년이지. 자, 그러면 천 곱하기 천은 얼마입니까? 영생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아픔 가운데 2000년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다. 영생이다.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인생은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모세도 역시 이 말을 합니다. 자, 인생의 날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밤의 한 순간에 지날 뿐이다. 순간뿐이다. 자, 모세도 천년을, 사도 요한도 이 천년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 같다. 하루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가 100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아프고 어떻게 하면 내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프면서 살까?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천년 영생을 살아갈 비결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를 미혹하는 어떤 사탄의 시험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물론 열심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산다.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아파서 내일 죽을지라도 내가 나이 늙어서 내일 내가 오늘 내가 호흡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는 바란다. 그곳에 가서 천년 영생을 나는 누릴 것이라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